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우리가 불편해 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또는 짜증을 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 아주 작은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비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고 우리가 짜증을 내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곳저곳에 옷을 벗어놓고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우 마음이 불편하고 또 짜증을 내게 됩니다.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늘 아내는 화장을 한다고 늦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차가 끼어들면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왜 빨리 출발하지 않느냐고 경적을 울리면서 우리가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삶의 방식이 맞지가 않아.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마음이 안 들고 눈에 거슬리고 내 신경을 긁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을 당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눈이고 누구의 신경입니까? 바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우리가 하루 동안 누려야 될 행복은 이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탁구공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탁구공을 하나하나 꺼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 동안 여러 가지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화내고 또 짜증을 내다 보면 그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씩 사라져 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누려야 될 행복의 숫자가 있는데 그 잔고가 점점 줄어져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다 보면 결국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오늘 말씀 보시면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금방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치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에게 쏘아붙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고 내 마음이 상할 일도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아주 금방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다리고 너그럽게 용납해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아멘.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오래 참으며 너그럽게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오래 참으며 너그럽게 대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행복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오래 참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나는 당신보다 더 능력이 많아. 나는 당신보다 더 거룩해.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화를 내게 하고요, 짜증을 내게 하고 그 관계를 깨트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그를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온유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찌 모습이 다른데 당신은 나와 같으라고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욕심입니다. 사람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온유하게 받아줄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금방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래 참는 것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품으면 언제든지 어디까지나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도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설명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입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짜증을 냅니까?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주인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오래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을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가 좀 나와 다르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내게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 대로 너도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게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데, 그러나 그 티를 보고 비판하지 말고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티는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우리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올 초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오른쪽 눈 제가 희미하게 보여서 저 뒤에나 여러분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아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수술을 하기 전에는 제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더럽고 깨끗한 것이 잘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눈을 뜨게 되니까 그 더러운 것들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를 모릅니다. 옛날에는 제 곁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어도 보이질 않았지만 그게 더럽게 보여서 제가 손으로 치운 적도 여러 번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티는 잘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들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한옥에서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을 연결하는 큰 볼을 말합니다. 그렇게 큰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는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남의 티를 보고 판단하기 전에 내 눈 속에 큰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용납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는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남을 비판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를 아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D.L. 무디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서 다른 사람을 흠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골치가 아파서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어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가 신앙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권면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가 죄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에게 책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만약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야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자기의 들보를 빼고 다른 영혼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에서는 과달루페 강 인근에 있는 작은 숲을 소개를 합니다. 그 숲이 아주 아름다운데 그런데 그 숲에는 반듯한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가 다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는데 그 나무들이 모여있는 숲은 매우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는 그 나무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구부러져 있고 뒤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하나가 된다면,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협력할 수 있다면 그 구부러지고 그리고 뒤틀려진 나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숲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고 우리가 주님 안에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고 협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역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의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너는 왜 나와 다르냐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 우리가 다르지만 협력할 때에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교회만이 아니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가 되고 협력할 때에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습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데 우리가 나와 같으라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인내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불행합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